어, 조금 전에 그 찬양할 때 온 세상이 캄캄하여도 라고 하는 찬양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참 지금 세상이 아주 급변하게 돌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한국도 우리나라도 참 불확실성 시대, 예전부터 불확실성 시대라고 얘기하지만 요즘에는 불확실성 시대. 나는 그 불자에다가 아이 불자 하나 더 넣고 싶어요. 그 아이 불자잖아요. 확실한 것이 아니고 아무런 말이 없다. 불확실성 시대. 불확실성 시대. 요즘 또 남북한이 상당히 좀 어려운 지경이 놓여 있죠. 국제적인 일어날 가능성이 매우 높다. 우리 대선 전에 국제이 매우 높다라고 하는 의견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좀 걱정이 됩니다. 전쟁을 하든 국지전을 하든 그런 것이 있으면 국민들이 불안해하는 것이고 경제가 나빠지게 되는 것이고 우리가 그동안 쌓아왔던 모든 것들이 하루아침에 무너지는 비극적인 것이 아닙니까? 우리도 일제시대라든가 전쟁, 6.25 전쟁이 많이 치러보지 않았습니까? 그 이전에도 수없는 외적의 지휘를 받아서 참 우리나라 국민들이 비참하게 처절하게 살육당하는 그런 아픔의 역사를 딛고 이렇게 이제 참 세계에 부강한 나라로서 자리매김하고 있는데 올해 갑자기 아주 불확실성 시대가 되고 말았습니다. 이럴수록 우리 믿는 크리스찬들이 항상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왔지만 정말로 이제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할 때고 또 모든 것들을 하는 그 정치인들을 위해서 우리가 모두 정말 눈물 뿌려 기도해야 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온 인류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땀방울이 핏방울 될 때까지 기도했지만 또 그처럼 우리 믿는 우리 대한민국 우리 크리스찬들이 나라의 안녕을 위해서 나라와 평화를 위해서 우리가 또 눈물 뿌려 기도해야 지금까지 기도해 왔지만 더 많은 진실된 기도를 해야 될 시기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참 국민들이 편안하게 마음 놓고 일선에서 참 열심히 일하고 편안하게 살았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항상 이렇게 불안한 마음 갖고 있으니까 항상 정말 걱정하며 사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먹고 사는 것도 걱정인데 그렇지 않습니까? 먹고 살아가는 것도 걱정인데 또 국가가 그러니까 상당히 어려운 시대인 것 같습니다. 대개 사람들은 무엇에 붙잡혀 있는가 가장 중요한 것 같습니다. 정치인들이 뿐만 아니라 정치인들도 어떤 사고를 가지고 있느냐, 어떤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 무엇에 붙잡혀 있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것 같아요. 이 나라도 하나의 배라고 생각하며 배는 그 선장이 잘 이끌어가야만 배가 무사히 항구에 도착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나라도 하나의 배라고 한다면 그 나라를 이끌어가는 사람들이 잘 해야 되는데 그런 사람들이 무엇이 붙잡혀 있는가에 따라서 나라의 그런 어떤 안녕이 달라지는 그런 일들이 우리 한국사뿐만 아니라 세계사에서도 많이 엿볼 수 있는 그런 문제들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무엇에 붙잡혀 있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의 성공과 실패가 결정이 되며 더 나아가서 그와 연관된 많은 사람들이 그렇죠? 실패와 성공을 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배를 이끌고 가는 선장이 잘 이끌어가면 배에 탄 사람들은 행복한
그런 항의가 될 것이고, 그러나 그렇지 못한 선장이 배를 이끌어간다면 배 선장도 문제이거니와 그 배에 타는 사람들도 많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 로마에 갈 때, 지중해를 할 때 페폰을 만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그 배가 처음 출발할 때 바울의 말을 들었더라면 배가 그런 수고를, 그런 풍파를 안 만났을 텐데, 선장을 잘못 만나서, 인도자를 잘못 만나서 결국은 배가 파손되고 그런 고생을 하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사람들이 어떤 무엇에 붙잡혀 있느냐에 따라서 사람들이 어떻게 승과 패가, 성공과 실패가 갈라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또 뭐 정치하는 사람들은 간두받더라도 우리가 주변에서 일반적으로 바라볼 때 인정에 붙잡혀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놈의 인정이 무엇인지 아무튼 간에 인정 때문에 인정이 붙잡혀 살고, 또 정에 붙잡혀 살고, 또 뭐 학연에 붙잡혀 살고, 또 지연, 그죠? 이런 것에 붙잡혀 살고 있지 않습니까? 아주 냉정하게 판단하고, 냉정하게 살아야 되고, 냉정하게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건 인정 때문에, 그 지연 때문에, 학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올바른 판단하지 못할 때가 우리 주변에, 우리 삶 속에서도 많이 나타나는 과정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인정에 붙잡혀 살아가고, 또 학연에 붙잡혀 살아가고, 지연에 붙잡혀 살아가고,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어요. 정치하는 사람들은 정치하는 사람들 나름대로의 그런 인정, 지연, 학연, 뭐 그런 게 붙잡혀 사는 것이고, 또 그 외에 다른 사람들, 사업하는 사람들은 또 사업하는 사람대로, 또 뭐 다른 어떤 일을 하는 사람들은 또 그 사람들 나름대로 모든 사회 구성원들이 그렇게 인정, 학연, 지연 이런 것에 따라서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그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그런 부분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이 여종이라는 사람은 학연에 붙잡힌 것도 아니고 그런 것에 붙잡힌 거 아니고 누구에 붙잡혔어요? 귀신에 붙잡혀 살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귀신에 붙잡혀가지고 주인에게 유익을 주는, 주인에게 유익만 행사하는, 유익만 주는 그러한 귀신에 붙잡힌 여종이 있는가 하면 또 이 주인은 뭘까요? 이 주인은 물욕에 잡혀가고 잡혀서 살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귀신에 붙잡힌 사람, 귀신에 붙잡힌 여종, 또 물욕, 그죠? 돈 욕심, 쉽게 말하면 돈 욕심이죠. 돈 욕심 이런 것에 잡혀 살아가는 이 귀신 들린 사람의 주인이라 볼 수 있고요. 그런 거 하면은 저기 보니까 유대인들이나 로마 관원들은 무엇에 붙잡혀 살고 있냐면은 어떤 편견에 붙잡혀 사는 자다라고 얘기해 볼 수 있습니다. 이 편견에 붙잡혀 사는 자, 이거 상당히 좀 문제가 되죠. 그죠? 어떤 사고, 어떠한 그 사고에 의해서 그 편견에 의해서 붙잡혀 사는 사람은 어떤 편견 쪽에서 판단하고 결단을 낼 수밖에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어떤 모든 멀리 바라보고 모든 세상을 바라봐야 되는데 한쪽만 바라보고 판단하고 판결하고 결정하는 그러한 의를 범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결국은 우물안에 개구리가 될 수밖에 없죠. 그렇죠? 그런 것처럼 이 로마인들, 로마 관원들, 또 유대인들 이런 사람들은 어떤 편견에 사로잡힌 사람이었고, 또 귀신들 여종은 귀신에 붙잡혀 사는 사람이었고, 그 주인은 물욕에 붙잡혀 사는 사람이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사회 살아가면서 무엇에 붙잡혀 있으며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물어봤을 때, 그렇다면 나는 무엇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가 냉정히 한번 스스로가 한번 생각해보고 바라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과연 예수께 붙잡혀 살고 있는, 물론 그렇게 얘기하기 쉽겠죠. 그렇게 얘기하기 쉽고
반드시 또 그렇게 얘기하고 싶고 또 그렇게 생각하고 싶고 그렇게 얘기하고 싶고 그렇겠지만 그렇다면 나는 예수께 붙잡혀 산다고 한다면 내 삶이 내 인생이 그렇게 되고 있는가 라고 하는 것을 스스로가 우리 본인 스스로가 한 번쯤은 내려놓고 생각해 봐야지 않나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그러면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 나왔던 사도 바울은 과연 무엇에 붙잡혀 살고 있는 사람이 있을까? 여러분 내가 설명하고도 안 해도 바울이라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라 하는 것은 잘 알고 있을 것입니다. 뭐 육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정말 잘하는 것이 많은 사람이었죠. 영적인 차원에서 바라보면은 성경 13권이나 기록한 훌륭한 정말 사도이죠. 훌륭한 하나님의 사람이죠. 그런 사도 바울 영이나 육이나 할 것 없이 이렇게 훌륭했던 사도 바울은 무엇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나는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이 오늘 본문 말씀 또 설교의 요지가 될 수가 있겠습니다. 첫 번째는 성령에 붙잡혀 살아가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론에서 무엇에 붙잡혀 살아간다고 한다면 그것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죠? 하연에 붙잡혀 살아간다 그러면 그쪽으로만 빠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 누가 뭐라 해도, 그죠? 그 누가 어떤 걸 제시해도 그것이 그 하견이라고 하는 그 두꺼운 껍질을 깨뜨릴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하견에 의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죠? 그렇게 살아가요. 또 지연 그러면 그 지연에 의해서 뭉쳐간 사람들은 세상에 그 누가 뭐라고 해도 지연이라고 하는 그 껍질을 낄 수가 없는 거예요. 누가 뭐라 해도. 그래서 그들은 그렇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누가 뭐라 해도. 그런 것처럼요. 사도 바울 선생은 뭐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다? 성령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성령에 붙잡혀 가고 살아가고 있는 사도 바울 선생의 삶의 모습은 그 누구도 그 틀을, 그 껍질을 낄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사도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나는 성령에 매어 끌려간다. 그러나 내가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겠다라고 하는 것이 사도 고백이었거든. 그렇다면 성령에 매여서 성령에 붙잡혀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은 이 세상 그 어떤 것도 그 바울과 성령 하나 된 그 껍질을 깰 수가 없는 거예요. 아무리 매를 맞고 태장으로 매를 맞고 그죠? 핍박을 당해도 그걸 깰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것이 성령에 매어가는 사람입니다. 사도 바울 선생은 소아시아에서요 성령의 이끌림을 받지 않았다면 아마 빌립보에 가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자기 생각과는 반대였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 선생은 성령의 말씀에 순종했지요. 성령께서 아시아에 가지 못하게 하고 어디로 가게 합니까? 마게도냐로 가게 합니다. 성령이 그렇게 말씀하죠. 그래 그 계획을 바울은 그런 자기 계획을 포기하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생각해 보는 게 뭐냐면요. 바울이 자기 계획을 포기했다고 했는데 그럼 바울이 계획이 뭡니까? 계획의 일을 하는 것 아니잖아요. 그래서 내일 하는 건 아니잖아요. 물론 아시아에 가려고 했던 것도 뭘 위한 거예요? 복음을 전한 거지. 누구 일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일을 하는 거지만 바울이 아시아에 가서 가려 계획 세운 것은 자기 어떤 뜻을 관철하기 위한 것은 내가 내 일을 관철하기 위해서 내가 아시아에 가는 것이 아니라 아시아에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지만 그러나 성령이 그걸 갖다 캔슬 넣습니다. 바꿉니다. 그럼 바꿔가지고 어디로 가게 만듭니까? 마게도냐로 가는 거예요. 똑같이 아시아에 가서 전하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고 마게도냐에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지만 여기서 누굽니까? 바울은 아시아에 가겠다고 하는 그런 계획을 포기하고 누구의 말 따라갑니까? 성령이 인도를 받아가지고 마게도냐로 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말을 왜 했냐면 바울이 아시아에 가는 것은 육체 자기 유익을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고 유익을 위해서 가는 거기 때문에 성령이 그걸 틀어가지고 마게도냐로 가게 만든 것이 아니고 아시아에 가는 것도 하나님의 일이지만 그러나 성령의 뜻은 마게도냐로 가는 거기 때문에 바울은 성령에 붙잡혀가지고 마게도냐로 가게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 계획을 포기하고 성령의 계획에 붙잡혀가지고 살게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우리들도 성령에 붙잡힌 자가, 그죠? 세상에 붙잡힌 자가 아니고 성령에 붙잡힌 자, 성령에 의해서 살아가는 자. 나와 성령의 관계는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도 깰 수 없는, 파괴할 수 없는 그런 관계. 그죠? 나는 완전히 성령에 매여 있는, 나는 완전히 성령에 붙잡혀 있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되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그런 성령에 붙잡힌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는 이렇게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완전히 99.9%가 아니라 완전히 100% 성령에 붙잡힌 자였기 때문에 자기의 세상의 모든 것들은 배설물로 여기고 끝까지 핍박을 당하든 뭘 하든 어려움을 당하든 자기가 거듭한 것처럼 내 육신에 예수의 흔적이 있노라 라고 하신 말씀처럼 그러한 완전히 성령에 붙잡힌 그런 생활을 했기 때문에 그는 훌륭한 하나님의 종으로서 우뚝 설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랑에 붙잡힌 자입니다. 물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을 얘기해 주고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본문에서만 본다고 한다면 물론 이 여종이 바울이 가는 곳마다 복음을 전하는데 이 여종이 시끄럽게 해요. 시끄럽게 하는 것도 어떤 내용이에요? 오늘 보면은 그 귀신이 소리질러 바울을 따라다니면서 얘기하기 소리질러 이르되 이 사람들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자라. 마치 복음 전하는 것 같잖아요. 그죠? 이 귀신 들린 자가 바울을 얘기하기를 마치 우리가 복음 전하는 것처럼 전하고 있어요. 막 그냥 돌을 던진다거나 뭐 핍박을 한다든가 뭐 이렇게 뭘 한다는 것이 아니라 마치 복음을 이 사람들은 어떠냐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이다. 지극히 높은 하나님의 종으로서 구원의 길을 너희에게 전하는 사람들이다. 귀신이 이렇게 얘기한다 이 말이에요. 귀신 들린 여종이에요. 그죠? 그런데 바울이 가는 곳마다 그 여자가 따라다니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어떻게 나중에 고백을 하냐,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어떻게 얘기하냐면, 바울이 심히 괴로워하여, 괴로워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한 번, 두 번, 세 번, 우리가 그러잖아요. 세 번, 좋은 것도, 좋은 말도 세 번 이상 들으면 듣기 싫다고 그러잖아요. 그죠? 옛날에 이런 말이 있어요. 이 다리에 흘러오고 있잖아요. 친구가 하나 뽑으면은, 자고 있는 친구 하나 뽑으면은, 야, 그만해. 하지 마라잉. 아파라. 두 번째 또 뽑으면, 하지 마라니까. 그래요. 세 번째 뽑으면, 베개를 던져버린다. 이거 상부람이 있어. 그냥 하지 마라니까. 그러니까, 뭐든지, 그죠? 좋은 말도 세 번 하면 되기 싫어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여자 가는 곳마다 따라다니면서 그러니까 바울이 심히 괴로워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좀 이따 나오겠지만 그러나 괴로워했다고 하는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한 걸음 더 들어가서 이 귀신 들린 여자를 사랑했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랑했기 때문에 그 여자아이를 치료해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지만 사랑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에요. 날 미워하는 사람이지만 거기서 사랑의 역사가 꿈틀거려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저 사람 꼴보기도 싫어. 그런 사람이지만 거기서 사랑의 꽃이 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사랑입니까? 아가페적인 사랑이죠. 그죠? 내가 저 사람을 꼴보기도 싫어. 보기도 싫어. 대화하기도 싫어. 나 좀 저 사람 만나면 며칠 잠도 못 자. 이런 사람이지만, 그런 사람이지만 우리는 그 관계 속에서 사랑의 꽃이 피어나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그랬다고 하는 것입니다. 비록 며칠 동안 자기를 괴롭힌 귀신들 여정하였지만 거기서 이 여자아이를 치료해야 되겠다고 하는, 물론 본문에서는 심히 괴로워해서 쫓아냈지만 그 이면에 보면은 그 여자아이를 사랑했기 때문에 이 아이를 치료해 줘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사랑의 꽃이 거기서 피어나는 것이죠. 도저히 이 바울이 보면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는 그런 환경 아닙니까? 도저히 그냥 지나칠 수 없어요. 해결해야 돼. 반드시 이 여자아이 치료해 줘야 돼요. 이 여자아이가 앞으로 남은 생에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치료를 해줘야 돼요. 물론 자기를 따라다니면서 괴롭히는 것도 문제가 있습니다만은 이 여자아이를 치료해 줘야 되겠다고 하는 그냥 지나칠 수가 없는 거예요. 반드시 치료해야 되는 거예요. 고쳐줘야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예수님도 그런 심정으로 인류를 위한 사랑의 말로 뭡니까? 십자가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바울이 거기서 사랑으로 해가지고 사랑의 꽃이 피어가지고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해 줬는데 결국은 어떤 거였어? 거기서 결국은 감옥에 가잖아요. 매를 맞고 심히 매를 맞거든요. 어떤 법견체가 매를 맞고, 그죠? 사랑의 발로로 그 여자를 치료해 줬지만 결국에는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가서 엄청난 핍박을 당하면서 매를 맞잖아요. 우리 예수도 그렇지 않아요. 인류를 위해, 인류의 사랑에서 십자가 집니다. 인류의 사랑하는 그 말로가 뭡니까? 결국은 십자가 지는 거잖아요. 십자가 지게 되었잖아요. 사랑의 끝은 십자가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울의 사랑의 끝은 빌립보 감옥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죠? 여기서 사도 바울이 사랑을 해서 그 여자를 고쳐줬기 때문에 와, 바울 잘했습니다. 잘했습니다. 사람들이 왕송을 치고 한와 그렇습니까? 아니요. 그 사랑의 대가는 뭐였습니까? 빌립보 감옥에 있어요. 깊은 감옥이에요. 그런 것처럼 예수님도 뭡니까? 예수님도 인류를 사랑하는 그런 사랑의 말로가 결국 무엇입니까? 결국은 십자가였잖아요. 우리가 사랑의 꽃을 피우면 사랑하면 그 대우를 받고 대가를 받고 그렇게 잘 되고 할 것 같으면 아닙니다. 그 사랑의 대가가 결과적으로 더 나쁜 어려움을 당할 수 있어요. 핍박을 당할 수 있고 지금보다 더 많은 고난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다고 해서 우리는 그걸 포기합니까? 사도 바울이 포기했습니까? 아브라함이 포기했습니까? 모세가 포기했습니까? 예수님이 포기했습니까? 그래도 우리는 그 길을, 그 사랑을 해야 된다고 하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고 아가페 사랑 아니고 이것이 예수의 사랑 아닙니까? 바울은 그런 하나님의 사랑, 바울은 그런 예수님의 사랑을 알았기 때문에, 처음 했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귀신 들린 아이를 치료해 주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더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명에 붙잡혀야 됐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런 바울은 그냥 핍박이 온다고 핑계를 대고 지나갈 수 있습니다. 그죠? 내가 그렇잖아요. 내가 성령에 매여서 예루살렘 들어가지만 예루살렘 들어가도 무슨 일을 당할지 모르겠다. 그래서 제자들이 말려요. 그래도 불구하고 바울이 예루살렘 들어갑니다. 어떤 핍박을 당할지 몰라요. 그래서 우리 보통 사람 같으면 어려울 거니까 내가 그냥 지나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뭡니까? 바울 시작이 그게 뭐예요? 복음의 빚진 자입니다. 사랑의 빚진 자고 복음의 빚진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빚진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빚진 자예요. 복음의 빚진 자이기 때문에 사도 바울의 머리를 꼭 잡고 있는 게 뭐냐면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나에게 뭐가 임할 것이다. 화가 임할 것이다. 이렇게 바울이 고백하지 않습니다. 복음의 빚진 자로서
그죠? 사랑의 빚진 자로서 이 복음을 전하지 않냐면 내가 화가 있을 거다. 그러한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그에게는 어떠한 핍박이 온다 할지라도 어떠한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그런 자신을 자신을 치는 거예요. 나를 치는 거예요. 나를 치는 삶으로서 그런 삶으로 인해서 귀신들 여자아이를 치료해 주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물욕이나 어떤 편견이나 이런 것에 붙잡혀 사는 것이 아닌 오직 무엇에 예수님의 사랑에 붙잡혀 빛을 갖는 입장. 그죠? 우리도 주님께서 주신 그 사명에 붙잡혀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복음의 빛을 갚아야 되고 예수님의 빛을 갚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고백했던 것처럼 내가 이 복음을 전하지 않으면 내가 화가 미치리로다. 우리는 그런 심정으로 그죠? 내가 받은 사명에 내가 붙잡혀서 살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은 사도 바울은 전도에 붙잡혀서 살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전도에. 복음 전도에 방해하는 이 여자, 귀신 들린 여자, 이 여정을 거쳐줬습니다. 이 거쳐줌으로 인해서 그는 감옥도 갔고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많은 핍박을 당했습니다. 그러면 바울께서 어떤 복음 전도를 위해서는 어떠한 희생도 감당해야 되겠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가 복음을 전도하기 위해서는 어떤 희생도 해야겠다. 바울이 얘기합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는 내 생명을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는 내 생명도 조금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무슨 희생을 못하겠습니까? 어떤 희생을 할 수가 있죠. 내 생명도 귀하게 여기지 않는데 무슨 희생을 못하겠어요. 그래서 복음 전도에 방해가 되는 이 여자아이를 고쳐줌으로 인해서 자기가 어려움이 왔지만 복음 전도를 하기 위해서는 그런 희생도 감당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 감옥에 들어가고 그리고 거기에서 여러분 잘 알다시피 기도하고 찬양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간수에게까지 복음이 전하되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간수에게까지 복음이 전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리고 거기서 그 자리에서 기적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우리는 전도에 붙잡혀서 사는 자가 반드시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성도는 무엇에 붙잡혀서 살아야 되느냐라고 하는 그런 물음에 바울이 면에서 첫째는 성령에 붙잡혀서 살아야 되겠고 두 번째는 사랑에 붙잡혀서 살아야 되겠고 세 번째는 사명에 붙잡혀서 살아야 되겠고 네 번째는 전도에 붙잡혀서 살아야 되겠습니다. 지금 이 순간, 이 시대, 2024년 지금 여러분은 무엇에 붙잡혀 살아가고 있습니까?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은혜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예수님께 붙잡힌 자, 성령에 붙잡힌 자, 이 세상의 주관자들, 하늘에 있는 악한 영들에게 붙잡힌 것이 아니라 세상에 붙잡힌 것이 아니라 또 나의 어떤 사상과 나의 생각과 나의 계획에 붙잡힌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님께 붙잡히고 성령에 붙잡혀서 성령에 매여 이끌려가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에 영상으로 함께 예배드리는 자들이 있으니까 하나님께서 위로해 주시고 더욱더 능력의 장중에 붙잡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